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생명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달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또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고요. 네. 근데 메시지를 제가 주일날 목사님 주신 1부, 2부, 3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요. 10번은 넘게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길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동안 어떠한 제자의 길을 걸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저의 삶을, 제자의 길을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제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의 삶을 되돌아본 게 아니고,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 생각하는, 제가 처음 기억하는 저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은 첫 선교 때부터이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선교로 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받고 했던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저에게 남아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함께 하던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하던 팀원들, 그때 제가 기도하던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모르고 그 당시 아무도 몰랐는데 언제 한번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하는 특유의 그 습관이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 선교사님이 하던 그 기도를 내가 그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제자로서 걸어온 길 한 걸음 한 걸음에 전부 다 그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거기서 또 재밌게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 하나하나에 제자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제자의 길을 걸어서 지금 이곳 한국의 부산의 새생명교회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해 오고 계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맞다.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제자에 걸맞는 응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또 이번 주에 받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자의 응답은 무엇일까? 새생명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참 제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기준, 성경이 이 신앙의 기준 성경이 딱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 새생명교회에 딱 보내신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할 때 여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재민아,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좀 읽어라.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읽을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선교지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새생명교회의 제자의 시간표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이 태도가 바로 제자의 태도인 것이다. 이런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나를 새생명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돼서 이제는 선교지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없이 막 사방대 막 뛰어다녔어요. 막 날아다니고 막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좋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뒤돌아봤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밌게 놀았던 기억은 남아있죠. 그런데 재밌게 놀았던 기억 말고 그곳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제자의 기준인 신앙의 기준, 성경,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기준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생명교회 처음 왔을 때 김정호 선교사님한테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때 진짜 단순한 것부터 제가 월요일 날 전도학교 예배를 갔는데 그냥 남방에다가 면바지를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근데 조용히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전도사, 우리는 정장이 작업복이야. 예배 때는 항상 정장을 입도록 합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와서 첫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그 대본을 다 쳤습니다. 다 일일이 쳐가지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검사를 맡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래 너무 준비 잘했다. 뭐 이렇게 해봐라. 그때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가 왜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준비 잘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없냐. 언제나 항상 모든 설교에는 모든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제가 그때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쟁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막 설교를 한다라는 그런 거에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랩런트들한테 막 좋은 말, 재미있는 말,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내도 다 한 거예요. 끝낼까요? 자, 그래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도 생명을 위해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우리가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데요. 이번 주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항상 말하고 쓰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조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탈레반 그리고 민족이 나라를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폭염, 무더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가지고 수재민이 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었을 때 그제 끝이 오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계가 이 시대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을 꼭 전달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생명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생명의 비전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어떠한 사역도 우리가 내가 잘나서 하는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재밌게 하고 내가 막 즐겁게 하고 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래 뭐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막 그래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기분 좋아지거든요. 막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선포했을 때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이 활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리게 하시고 그 안에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의 모든 곳을 다 말씀으로 찔러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치유고 그것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생명교회에게 생명, 렘넌트, 공동체, 한을 주셨습니다. 이 한이란 표현이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한 표현이에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엄지사모한테 제가 통역을 해주잖아요. 한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한 단어, 한 글자지만 이것을 그 말 그대로 통역하고 번역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라오면서 알아왔던 그런 한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하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요즘 랩런트들도 한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한이 뭐냐, 생명의 한이 뭐냐 그래요. 한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한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저 죽어가는 저 생명을 내가 저 생명에게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나오는 그런 정말 애타는 마음, 저 생명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는 그 마음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렘넌트 한 명이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세상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고 자기가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잠수 타는 친구들. 전화도 참 안 받아요. 저는 그래도 그 렘넌트들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수 타면 똑같습니다. 네. 안 받아요. 전화 안 받고 문자도 쉽고 진짜 저랑 너무 친했고 제가 진짜 데리고 오랫동안 같이 훈련을 했고 와 이 친구가 정말로 제자로 이렇게 참 자라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막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잠수를 타버리니까 와,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공동체 한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역예배, 어린이 성경학교 참 공동체 되기가 힘들죠.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역원들이 안 와.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그 사람을 놓고 원망하는 게 아니야. 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우리 이 권사님이 우리 이 렘넌트가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이 공동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진짜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비장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비장하게 했거든요. 물론 렘넌트들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되게 마음이 비장해지고 뭔가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로 회생명교회 대학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제목으로 똑같이 대학생다운 정체성을 가져라. 결국에는 말씀과 기준이다.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밖에 없었어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명령,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냐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너희 남비다 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기준으로 이 세 가지 한으로 개인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다섯 손가락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현장에 가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편집시켜준 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현장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문제가 가득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 나에게 편집된 말씀을 그 전달하는 현장화의 응답이 모든 민족을 그리고 제자로 삼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그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고 또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배우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순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회당에 가서 제자를 가르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또 일어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일시적으로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그곳에서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나아가서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내가 훈련받은 그 말씀 그대로 또 나가서 또 전달하는 거. 이것은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시대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이제 나온 용어로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란 게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 시간표가 올 수가 없어요. 제자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자에게 어떻게 이 제자를 훈련시키고 이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화돼서 또 이 제자가 재생산돼서 나아갈지 이 그림이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난 생각해요. 아니 나도 왜 말씀 받았는데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지?
왜 내가 전하는 말씀에는 왜 복음 운동이 막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지? 그림이 없으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문을 아직 열어줄 시간표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그림을 가진 우리들이 나아가서 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제자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우리 스승님보다, 나는 오철로 목사님보다 더 나은 제자인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더 나은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제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30개국 선교사 이렇게 하셨잖아요. 100개국 나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다 살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제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훈련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막 더 내가 어떻게 잘하겠다 막 이게 아니고, 더 나은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더 나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실 겁니까? 내가 더 나은 제자가 돼서 우리 후대들을 더 나은 제자로 키우는 것, 그래야지 새생명교회 1만 성도 우리 50년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제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저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인도 받아 왔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 지금 몇 개 나라 선교하세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저는 한 100개 정도 하는데 선교사님 한 몇 개 하시나요? 이제 농담이지만 진짜 후대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의 제자로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 신기한 게, 나가 안 좋은 모습까지도 이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더 나쁜 제자를 세우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떠한 모델이 되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보면, 우리 자식들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을 알 수 있잖아요. 쟤 저 집 애구나,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영적 상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은 참 이 엄마 아빠랑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렇죠? 근데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내 안 좋은 거는 꼭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좀 좋은 거, 잘하는 거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 내 안 좋은 것만 맨날 따라하고, 그래서 진짜 잘 모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왔거든요. 제가 선교만 10년을 넘게 선교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선교사님들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등을 보고 따라갔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누군가는 나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꼭 돼야 되는 모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어렵죠.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는 게 정말 말로는 참 쉬운데, 실제로 하려다 보면은 목사님처럼 이제 숙제하게 되고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계속해서 이걸 보고
말씀을 듣고 뭐 10번 넘게 들었잖아요. 언제 성경 읽고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번 주는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쓰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합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작 저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안 읽은 거 오늘 2장 보충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진짜 나의 이 모습이 렘넌트들의 모습이구나. 렘넌트들도 아 맞다 어제 못 읽었는데 오늘이라도 읽을까? 아 어제 못 읽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뭐 밀린 것도 읽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고 꼭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분의 시간, 하루 10분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어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빼앗긴 10분을 되찾자.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시간.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 10분 이상 하잖아. 게임 10분 이상 하잖아. 밤에 자기 전에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10분 이상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10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10분을 되찾자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렘넌트들이랑 이제 포럼을 하는데 10분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다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10분 하나님 앞에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꼭 이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꼭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10분의 시간, 이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 내가 해야 우리의 후대들이 합니다. 내가 모델이 되어야 우리의 후대들이 하루에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우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섯 손가락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번 제가 다섯 손가락 맨 처음에 목사님 메시지 나왔을 때 1000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속으로. 내가 중국에서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 전한 것만 해도 1000번은 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섯 손가락 전도 1000번 아직 못 해봤거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1000번이 많더라고요. 근데 달인이 되려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1만 시간 동안 이것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과정이 4년 동안 한 학기에 이제 그 학점들을 이렇게 다 더하면은 대학교에서는 1만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달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1000번 하는 거 우습습니다. 진짜 금방 1000번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다섯 손가락 전도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니라.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 스스로도 편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구원의 길, 내가 그동안 훈련받고 하고 있던 전도법이 다섯 손가락 안에 그대로 다 녹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너를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와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못 외워요. 목사님처럼 막 줄줄 막 해가지고 성경 구절 막 써주고 못해요. 그런데 내게 있어요. 내게 나의 복음. 그거는 이거 새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 복음이 나의 다섯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다섯 손가락으로 무장되어지면, 준비되어지면, 편집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왜냐? 여러분의 등을 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안 좋은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왔는지, 그동안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알맞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을 걸면 돼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한 얘기 하잖아요. 생명의 한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진짜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를 버리고 내가 없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죽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지는 못하겠어요. 그동안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내가 한번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도 내가 진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내가 저 영혼 살리기 원하는데요, 저 영혼 정말로 하나님 좀 살리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막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 원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나가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진짜 서밋으로 세상에서 팍 서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제가 새생명교회 와가지고 5년 동안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진짜 그들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왔고 내가 지금 서밋으로 세워져서 앞으로 내가 이 서밋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담당 교육자가 부족해서 그런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 기도는 빼먹어도 렘넌트 기도는 절대 안 빼먹습니다. 딱 무릎을 꿇으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이제 미안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렘넌트부터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기도한 렘넌트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로 제 마음에 되게 애타는 렘넌트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인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 렘넌트가 너무 잘했거든요. 잘해왔거든요. 누가 봐도 교회에서 이 친구는 정말 잘했다. 근데 그런 렘넌트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한 영혼을 놓고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죠. 또 그 영혼을 놓고 지금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를 향한 제자의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 저도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렘넌트들이 지금의 나를 보고, 제자된 나를 보고 나보다 더 나은 제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함께 해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한을 가지고, 정말 이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한, 우리 생명교회의 정체성인 5가지 기준 위에서 우리의 이 한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한 렘넌트 한 명 한 명, 우리가 그 렘넌트 한 명을 위해서 해생명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생명교회가 앞으로 가는 이 길이, 걸어갈 이 제자의 길이 정말 단 한 명 렘넌트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생명교회로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주시는 이 5가지 기준과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하나로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한 영혼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이 생명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대로 저 죽어가는 어린이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이 마음이,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말씀으로 자라서 말씀 속에서 진짜 그 행복함을 누리고 준비되어져 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편집되어서 나아가서 내게 있는 이 생명 가지고 5손가락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평생의 걸음걸음을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증인되어서 모델되어서 우리의 후대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나은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